입니다. 여러분들 요새 계속해서 스가랴서 4장 말씀을 가지고 신앙 고백들을 하시죠. 그거 익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위해서도 아주 중요하고 한박교회가 앞으로 사명을 가지고 일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우리 활동의 모퉁이 돌이 될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장대현 교회 그 회개에 대해서 지금 좀 얘기했었는데 바로 그 장대현 교회에서 회개 운동을 한 거 있죠. 그것이 바로 스룹바벨이 성전 모퉁이 돌을 놓을 때에 사람들은 그걸 무시하고 우습게 여겼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스룹바벨 자신조차도 내가 이거 모퉁이 돌을 놓는데 이게 될 일이야 이게? 특히 자기를 바라보는 거예요. 내 주제에 내가 이거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건가? 그러나 정작 예루살렘까지 보냄을 받아가지고 여기서 할 일은 이거 이외에 다른 일은 없는데 그래서 해야만 할 일이기 때문에 하기는 하는데 이거 정말 될 일이야? 스룹바벨 자신도 자기를 그렇게 여길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거기에 지금 스가랴 선지자가 나타나가지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스룹바벨 위에 하나님께서 어떤 권위와 어떤 은총과 큰 뜻을 내리고 있는지 그거를 선언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스룹바벨이 왜 그런 능력과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리에 있었느냐 그 말입니다. 결국 스룹바벨은요 주시는 그 말씀에 대해서 소망으로는 그랬으면 좋지. 그렇지만은 믿음으로는 참 이게 결합시키기가 어려워요. 그 사람도 사람이기 때문에. 스룹바벨 형편이 어땠는지 여러분들 그동안 여러 번 얘기해서 좀 알죠. 바벨로니아에서 포로로 생활하다가 노예처럼 살다가 겨우겨우 어떻게 해서 이제 바벨로니아가 멸망하니까 다니엘 선지자이고 권위르다가 다니엘 선지자는 동시에 같은 다윗 집안 어른이에요. 스룹바벨은 다윗 집안의 대를 이어서 이제 왕손으로서 이제 왕이 될 수 있는 그 자격이 있는 사람이었고 다니엘은 말하자면 그런 다윗 집안의 아주 중요한 어른이었어요. 근데 이제 다윗은 그 바벨로니아를 멸망시키고 페르시아라든가 메디아라든가 이런 나라들이 다시 이제 그 등장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그래서 거기서 큰 역할을 하고 있었죠. 그런 상태에서 다니엘이 어느 날 스룹바벨과 데리고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같은 집안 사람이니까 너무 친밀했죠. 스룹바벨한테 너가 여기서 이러고 있어서는 안 된다. 너도 그동안 가르침 받아서 알고 있지 않냐. 어때? 각오됐나? 이 젊은 청년 시절 이 스룹바벨 입장은요. 그 거룩한 예레미야도 그렇게 예언을 했지, 이사야 선지자도 그렇게 예언을 했지. 그러니까 아주 그냥 그 교육을 단단히 받았어요. 그리고 절대로 멸망할 것 같지 않았던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제국이었던 바벨로니아가 갑자기 망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 바벨로니아 이 멸망에 대해서는요. 전 세계가 지금도 수수께끼로 알아요. 망할 나라가 아닌데 저 미국을 생각하세요 한번. 미국이 저렇게 강해지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냥 푹 썩 꺼져버렸어. 누가 그걸 믿어요? 그렇게 되리라고? 믿을 수가 없어요. 지금 러시아만 하더라도 저희 좀 세력이 쪼그라드는 거 당연하게 알죠. 그러나 그 러시아만 해도 지금 갑자기 러시아가 무너진다 하면 그것도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할 거예요.
하긴 뭐 중공은 또 아무리 커도 넌 망해라 망해라 그래 왔었고 그 속을 들여다보니까 정말 망할 만하고 시진핑이 아무리 뭐 지 권력을 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해도 너 틀렸다. 사람들이 다 그렇게 여기니까 중공 망하는 건 별로 그렇게 이상하게 여길 것 같지 않아. 예. 근데 미국이 그렇게 망한다면 그거 얘기가 안 되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오늘의 미국 같이 그렇게 강대했던 나라가 그게 바로 바벨로니아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벨론 그 마지막 황제 그 망할 때 그 황제만 하더라도 다니엘 선지자를 스승으로 모시고 궁중에서 왕자 수업을 다니엘한테 받은 거예요, 그 사람이. 세계적인 제국을 끌고 갈 수 있는 통치 그 철학, 바벨로니아의 거대한 힘을 활용해가지고 그 밑에 있는 수많은 국가들을 갖다가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정책과 전략. 이게 누구한테서 받았냐면 그게 다니엘한테 교육을 받았다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대신에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유대인들의 신, 그분은 모욕하지 마십시오. 바벨로니아는 그러면 여러 신들을 갖다가 일단 인정하고 그 종교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모든 백성들한테 허락을 한다고 합시다. 그럼 유대인들한테도 그만한 정도의 종교 자유는 허락을 해줘야 됩니다. 이상하게 이 유대인들의 신에 대해서만큼은 그냥 다른 신들은 다 허락해 주면서도 유대인의 신은 그냥 그렇게 미워해가지고 부숴버리고 그 백성들을 갖다가 학살하고 그냥 더 심하게 노예 생활시키고 그 당시 할아버지나 아버지 때 계속 그렇게 해왔는데 이 벨사살 황태자 당신께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벨사살도 꽤 어렸을 때부터 상당히 영리했던 모양이에요. 벨사살이라는 그 이름이 뭐냐, 그 이름 뜻이 뭐냐면은 신의 지혜야.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은 다니엘이 가지고 있던 이름이에요. 신들의 모든 지혜를 깨달아 아는 자, 이런 뜻이에요. 근데 벨사살하면 신의 지혜 그 자체예요, 그냥.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그 상당히 영리하고 또 그 황태자한테 무슨 그 마음을 먹었었는지 그 왕들이 그걸 다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린 시절부터 그렇게 가르쳐 왔는데 요 벨사살이 어찌나 교만한지 다니엘한테 교육을 받을 때는 그걸 다 받는 척해요. 그러나 감히 지가 노예종족 출신이 노예종족의 신을 갖다가 그렇게 나한테 강조하고 그 신 앞에 나보고 엎드리라고? 내가 누군데?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제 황제로 나갈 때 있죠. 그때는 처음부터 바로 다니엘의 신을 갖다가 멸시하기 시작합니다. 요새로 말하면 유엔 총회죠. 유엔 총회. 그 당대는 그 바벨로니아 유일한 거대한 제국이 하나가 있고 그 밑에 수많은 나라들이 있잖아요. 그 국가 대표들을 모아서 회의를 합니다. 그럼 요새 말하면 유엔 총회나 마찬가지지. 그렇잖아요. 그런 회의를 하는데 벨사살이 황제로 딱 등장했을 때 내가 어떻게 하면 아주 멋있게 그냥 그 다니엘을 갖다가 엿먹이나 쉽게 말하면은 지가 제일 위라고 나를 갖다 가르쳤다고 지 철학대로 지 종교대로 나를 갖다 또 끌고 가려고 나는 이제 황제가 되는 이상 어림도 없어. 이래가지고 여호와 신을 갖다가 노골적으로 모든 국가들 대표 앞에서 모욕을 가하고 신들 가운데 여호와 신은 유대인들의 신만큼은 특히 제일 밑바닥에 있는 신이고 모든 신들을 받들어야 할 노예다. 그걸 내가 너희들한테 보여준다. 이런 의미에서 유대 성전에서 가져온 은, 금 그릇들 있죠. 기명들. 이걸 갖다가 그 잔치 자리에 다 내놓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각기 왕들은 자기들 신들 다 섬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들이 그 나라 대표들은 말하자면 그 신을 대리하는 자야, 다 각자가. 그 신을 갖다 받들어 섬기는 노예적인 행동, 그걸 누가 하느냐면 여호와 신이 한다 이거지. 그런 의미에서 유대 그 성전 안에 있던 은, 금, 보물 그 기명들, 그런 걸 꺼내다가 그때 그 잔치에다가 사용하는 그릇으로 삼았다 그 말입니다. 이제 그 잔치 성격을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여호와 신이 나한테 내 발 앞에 절하고 있네. 이제 모든 신을 섬기는 각 국가 대표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도록 또 얘기를 한 거예요. 벨사살이 그 짓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을 거기에 이게 꺼내놓기는 좀 입장이 난처하잖아. 자기가 평상시 그러지 않아도 그냥 막 받들어 섬기고 그런 스승이었는데 또 그 실력이 엄청나. 그냥 실력이 지식적으로만 엄청난 게 아니라 그 지혜에서 나오는 전략이라든가 이런 거 누가 못 따라가. 근데 그 정도가 아니야. 뭔가 신들의 신비한 힘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다니엘하고 같이 있는 것 같아. 도저히 알 수 없는 것을 다니엘은 알아맞추고. 과거 무슨 비밀이 있던 거니까 착 알아맞혀가지고 한번 수사를 하면 꼼짝 못하고 그 앞에 다 잡혀가는 거야. 벨사살이 숨어서 무슨 짓을 해도 그거 다 소용없어. 이런 여호와 신의 권위가 영적으로까지 이 다니엘한테 있으니까 이 벨사살이 황제가 됐을 때 유일하게 자기가 압박감을 느끼고 유일하게 지금 현재 심리적으로 나는 저 사람 미치다라고 하는 딱 한 사람이 바로 다니엘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신으로서도 그런 거야. 바벨론 신이 여호와 신 밑에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자기가 황제가 되는 순간에 그 여호와 신도 한꺼번에 그냥 둘러 엎어버리고 다니엘도 둘러 엎어버리고 한데 그 잔치 자리까지 나와서 하게 하기에는 너무 자기가 자신이 없어. 그 자리에서 다니엘이 어떻게 나오는지 알 수가 있어야지. 겁날 거 아닙니까? 그게 다니엘을 가둬버렸어요. 연금시켰다 그 말입니다. 다니엘은 그렇게 될 거 다 알고 있었죠. 그래서 다니엘은 큰 근심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래도 이 바벨로니아에서 유대인들이 이제 먹고 살만하게 만들었고 종교의 자유도 좀 얻을 수 있을 만큼 얻을 수 있도록 애를 썼는데 그래서 이 벨사살이 등장하기 이전까지는 상당 수준 유대인들이 이제는 평민들과 더불어서 비슷하게 살 수 있는 여호와 신을 섬겨도 뭐 여러 신들 다 섬기는 사회니까 거기는 여호와 신을 섬겨도 별 구박도 없고 뭐 그래서 유대인들이 자기들 나름대로 율법 생활과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부족함이 없이 거의 그만큼 이제 살게 됐어요. 근데 이 벨사살이 등장하는 모습이 이게 큰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도 드디어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특별히 금식 기도까지 하면서 하나님이시여 이 어려운 걸 이거 어떻게 넘긴단 말입니까? 벨사살 그 마음을 달래가지고 바벨로니아가 제대로 제국으로서의 값을 드러낼 수 있게 해주시고 수많은 다른 야망이 있는 나라들이 자꾸 일어나서 또 전쟁하려고 하는데 이 전쟁 속에서 백성들이 고통당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특히 저 벨사살이 이제 황제가 되면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정말로 고개를 숙이고 유대인들의 신앙의 자유, 율법을 갖다가 생활화시켜서 나가는 삶의 자유, 이것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런데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은 뭔 줄 압니까? 아니다. 벨사살이 너를 속이고 있고 벨사살의 고집과 그 하늘을 찌르는 교만이 이제는 드디어 내 거룩한 권위까지 모독하고 너를 속이면서까지 모독하면서 결국은 네 백성과 네 백성들의 신앙을 완전히 회파하도록 그렇게 나갈 거다. 자기가 가르친 자기 아들이나 다름없는 제자입니다. 그런 사람이 말을 안 듣고 그렇게까지 간다니까 기가 막혀요. 그러면 하나님 이 사람을 갖다 황제로 세우지 말고
다른 왕자를 갖다 택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뭐 별 기도를 다 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바벨로니아가 때가 됐다. 이 바벨로니아가 더 이상 인간적으로 이렇게 잔재주를 피워서 수많은 백성들의 인기를 모으면서 이 바벨로니아가 만들어내는 문화라면은 모든 백성들이 매혹이 돼가지고 거기 흐느흐느 같이 춤추고 그러면서 수많은 신들 가운데 내 이름도 하나 쓱 끼워 넣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신 저 신 다 받들어 섬기는 거 좋은데 결과적으로 바벨로니아의 제일 으뜸이 되는 신, 뱀, 용신 있죠? 예, 그 앞에는 다 절하라고 하는 이 문화가 이제는 전 인생들의 마음을 다 휘잡게 됐다. 그래서 이 나라는 존재할 가치가 없다. 거기서 이제 다니엘이 하나님, 그래도 바벨론만큼 가난한 사람들을 먹게 해주고 병든 사람들 좀 고치게 해주고 악독한 임금이 나와서 백성들을 못 살게 하는 걸 막아주고 그래도 이 바벨론만큼 그렇게 하는 나라가 없지 않습니까? 다른 나라가 나와서 이 세상을 정복한다면 이제 그것만도 못하게 또 될 텐데 하나님 이 바벨로니아를 어떻게 좀 고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 사람들 앞에 환영받을 수 있고 사람들 앞에 칭찬받을 수 있고 사람들이 고개 숙이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유익을 끼쳐주는 자가 그런 자가 오만해져 가지고 진정으로 자기 자신을 신격화시키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갖다가 모독하게 하는 마음까지 간다고 하면은 아무리 인생들에게 좋은 덕을 끼친다고 하더라도 그게 뭐냐? 그게 뭐가 되겠냐? 사람의 마음을 사특한 인간도 신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그 사특한 꿈을 꾸게 하고 그런 야망을 갖게 하고 그거 흉내를 내게 하고 흉내는 내는 자들끼리 같이 경쟁하게 되고 경쟁하면서 싸움질이 벌어지고 그러면서 경쟁하는 자들끼리 서로 인기를 모으기 위해서 인간들에게 사특하고 더러운 쾌락욕구, 행복욕구 그걸 만족시키는 그런 유혹이나 하고 그래서 백성들은 대접받는가 하면은 소돔의 물결 속에 그냥 빠져버리고 그렇게 하면서 점점 악해지고 잔인해지고 폭력을 쓰는 자들이 되고 거짓말하는 자들이 돼서 완전히 지옥이 되는데 그거 한순간에 그렇게 된다. 이제 바벨로니아는 거기까지 왔다. 바벨로니아만도 못한 자들이 바벨로니아 흉내를 내면서 바벨로니아 같이 강한 나라가 되겠다고 나와봐라. 그것들은 더 바로 썩어간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바벨로니아 문명은 여기서 끝내야 된다. 너 아까워할 거 없다. 네가 애를 써가지고 바벨로니아를 애를 써서 그리고 유대 백성들이 다시 되살아나도록 한 것까지는 좋고 그것 때문에 너는 이걸 지금 아끼고 있지만 너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다. 다니엘이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 밥을 먹지 않으면서 그때 이제 80 노객이 되어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때 다니엘이 결국 주님 뜻을 알겠습니다. 그러면 말씀해 주소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벨사살이 너를 부를 거다. 벨사살이 널 원해서 부르는 건 아니야. 가보면 안다. 가서 거기서 내가 살아있는 하나님인 걸 네가 입증하고 바벨로니아는 끝났다는 걸 선언해라. 야, 그건 진짜 죽을 걸 각오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뭐 이 벨사살하고 다니엘이 친하다고 할지라도 바벨로니아는 이제 여기서 망한다. 그걸 선언하라니 다니엘로서도 하기가 정말로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못할 얘기예요, 그거. 자기 마음에서도 원하지도 않던 얘기고. 알겠습니까? 근데 그걸 명하라는 거예요. 그럼 그 이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미 지금 현재 내가 준비해 두었다. 그들은 네 말을 안 들을 수가 없다. 그들이 이 바벨로니아를 접수할 수 있도록 준비를 시켜라. 그 지시를 받았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기가 막혀가지고 이거 어떻게 된 거야? 그러고 있는데 문을 누가 두드리니까 문을 이제 잠궈놨을 거 아닙니까? 바깥에서 갇혀 있는데 문을 누가 두드리는 거예요.
당신 애들이 잠궈놓고 왜 문을 두드려? 열어. 그 문 열고 들어옵니다. 아, 그 사람들이야 다니엘 부하일 거 아닙니까, 다들. 그 어르신네, 저희들이 부름받고 이렇게 왔습니다. 내가 너희들 부른 적 없는데 무슨 부름을 받아? 예, 황제께서 우리를 명령했습니다. 여기까지 보내줬습니다. 왜? 오시랍니다. 나를 오라고? 아, 드디어 기도한 대로 되는 거야, 진짜. 이래서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 뒤에 이제 사건은 여러분들이 좀 잘 아는 일이니까 내가 복잡하게 길게 얘기 안 하겠습니다. 은금 기명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종처럼 부려먹고 있었던 그 안에 있는 모든 대표들이 있는 자리 앞에서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가지고 그 벽에다가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히브리 문서 있죠? 문자가 딱 써 있는 거예요. 내가 너 죄의 무게를 달아보니까 때가 다 됐구나. 너 끝. 이런 말씀이야, 말하자면. 그러니까 다니엘이 자기 입으로 그걸 하면은 참 어렵죠, 진짜. 근데 이 사람들이 그게 무슨 뜻인지를 몰라가지고 히브리 문서, 글자로 써 있는데 벨사살조차도 그걸 읽지를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벨사살이 다니엘을 부른 것도 아니야. 알고 보니까. 벨사살의 부인이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다니엘이 모든 신들의 기가 막힌 지식을 다 가지고 있는 기가 막힌 분이라고 이름이 나 있는데 저 벽에 손이 나타나서 저걸 쓰니까 온 나라 대표들이 지금 다 두려워서 덜덜 떨고 있다 이거야. 그래가지고 다들 그냥 아니 벨사살 황제 저게 어떻게 된 겁니까? 저걸 물리치든지 아니면 저걸 저 신에게 얘기해서 좀 우리 좀 용서해 주든지 둘 중에 하나 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나중에는 막 왕들이 달라드는 거예요 이제 막. 그러니까지 그러니까 벨사살보다도 더 두려운 게 누구? 여호와 하나님의 손이었던 거예요. 거기 쓴 글씨 더 무서웠던 거예요. 이래가지고 이제는 거기 있는 왕들이 말이죠. 황제한테 막 달라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에 그 황제 부인이 와가지고 아니 뭐 하십니까? 벨드사살 당신 스승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이런 건 금방 읽을 뿐입니다. 그분 좀 부르시죠. 그리고 뭐 정말 어떻게 할 바를 모르니까 그럼 그렇게 할까 하는 사이에 벌써 이 황제 부인은 시킨 거예요. 그래서 거기 다니엘이 딱 나왔는데 당신은 죄를 지었으니까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이제 심판받고 이 나라는 망합니다. 자기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은 거예요 벌써. 그 글씨를 보니까 그럼 뭐 우리 한국 사람이 한글로 써놓은 거 읽는 거죠 그거야. 저게 뭐라고 써 있는 거예요? 예, 이것은 제 조국 유대 사람들의 문자입니다. 그래서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하면서 그 뜻을 갖다가 전부가 듣게 풀이를 해줘요. 그때 벨사살은 초죽음이 되고 모든 왕들은 아이고 살아났네. 그러면은 바벨로니아가 이제 망한다는 거 아니야? 우리도 같이 망하는 거 그거 아니면 되는 건데 어떻게 그건 안 되나?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다니엘한테 눈치를 보는 이제 이 꼴이 된 거예요. 거기서 다니엘이 드디어 왜 바벨로니아가 망해야 되는지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고 돌아와가지고 스룹바벨을 부르는 거예요. 물론 그 이전에 예레미야나 이사야의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돌아가도록 얘기를 왜 안 했겠습니까? 그렇지만은 가고 싶지를 않은 거예요. 바벨로니아에서 이제 편하게 살게 됐는데, 먹고 살게 됐는데, 세상 예루살렘
완전히 남이 다 차지하고 있는 땅 억지로 가서 또 그걸 갖다 어떻게 하려면 무슨 싸움지로 해야 되는지 모르고 다 광야도 다 변했고 거기 가서 어떡하란 말이에요. 의미상으로는 돌아가는 게 당연할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스룹바벨은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한 거고 나는 그 왕손이고 그 책임자고 우리 민족 국가를 다시 세우고 신앙도 다시 일으키고 그래서 전 세계에게 우리가 예언자 역할, 제사장 역할을 하는 거 다시 회복을 해야 된다. 이 스룹바벨은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할 때 예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하고 가죠. 그렇지만 쉽게 가지나요? 바벨로니아가 이제 멸망했습니다. 메디아, 페르시아가 등장합니다. 다니엘은 거기에 파묻혀서 정신이 없어요. 유대인들은 오히려 이제 다니엘의 족속이 돼가지고 귀족이 되게 생긴 거야. 정치적으로도 아주 강력한 집단이 되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제 세계 서울에서 말이지, 제일 잘난 민족으로 이제 다니엘과 함께 권세를 누리게 됐다. 이제 유대 민족은 또 이제 그렇게 된 거라. 그러니까 이제 스룹바벨도 슬그머니, 그러면 나도 여기에 끼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건 싫은 거예요, 이제 또. 예? 이래가지고 시간이 또 지나가는 거예요. 그때 이 다니엘이 메데 바사, 메디아와 페르시아 있지 않습니까? 이 두 나라가 드디어 대결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를 막기 위한 기도를 하는데 결국 자기 잘못으로 알게 돼요. 그리고 유대 민족을 아직까지도 끌어안고 원래 본토로다가 되돌아가게 한 거 있죠? 그걸 안 한 거. 그거에 대한 하나님의 섭섭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스룹바벨을 부르는 거예요. 그 스룹바벨이 와가지고 내가 너한테 얘기했는데 어떻게 하고 있는 거냐? 아유, 그냥 어르신께서 여기서 이렇게 모든 우리 터전을 다 잡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도 여기에서 우리가 좀 잘 살면서 여호와 하나님 신앙도 전파하고 여기서 전파하면 더 쉽고 좋지 않습니까? 이사야 선지자하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무엇 때문에 너희들이 70년 만에 다시 되돌아가야 한다고 그 말씀을 왜 했겠냐? 하나님의 계획은 따로 있다. 악하고 더러운 것과 섞여서 이것은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정결하게 예루살렘 터전을 다시 닫고 새로 시작해라. 나도 크게 반성했다. 내가 아무리 바쁘다 할지라도 우리 민족을 갖다 여기에서 그냥 주질러 앉아가지고 이 더러운 늪에서 귀족 노릇하는 거 그게 편할지 몰라가지고 그냥 적당히 붙들고 있으려고 했던 내 자신이 큰 잘못이다 이거는. 빨리 돌아가라 말이야. 너 스룹바벨도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이러고서는 여호수아 대제사장 즉 예수와 대제사장 있죠. 이 사람하고 같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됐던 겁니다. 그게. 그렇기 때문에 스룹바벨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다시 지으려고 하는 아직 예루살렘 도성을 다시 짓는다는 거 그건 상상도 못하고 건물 하나 다시 짓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너무나도 어려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스룹바벨은요 거기에서 이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야? 될까? 해야 되긴 돼. 근데 할 수 있나? 될까? 그래서 하다가 말고 그렇기 때문에 한 3년 동안 공사하다가요 실질적으로 한 12년인가 14년인가 중단했어요. 3년 공사하다가 12, 14년 그냥 중단해서 그 공사 어떻게 된 거예요? 다 무너진 거지 뭐야. 실제로 보면은 성전 지으려고 가져갔던 석재 있죠. 사람들이 슬금슬금 빼다가 쥐들 집죠. 목재도 끄집어내다가 쥐들 집죠. 이 짓들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옆에 있는 족속들이나 옆에 있는 수많은 세력들이 여기 내 땅이야. 너희들이 여기 와서 이래. 우리는 페르시아에서 허락을 받고 왔어. 했어. 그러면 서류 내놔봐. 하면 서류 내놔봤자 이까지 서류 너희들이 이까지 쪼가리 만들어가지고 오면 그뿐 아니야. 실제로 우리가 확인해 볼 거야. 우리 쪽에서 사람 보내가지고 확인할 거야. 그게 그 당시에는 세워라 내워라 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사이에 와서 그냥 막 뺏어가고 윽박 지르고 그 밭을 갖다가 다 그냥 뭉개버리고 아니면 뺏어가 버리고요. 곡식도. 예?
이래가지고 유대인들이 건실하게 수고한 열매조차도 다 뺏겨버려. 아니면은 수고해봤자 날씨가 가물어서 안 되거나,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안 되거나, 버러지가 와서 파먹어서 다 수확 괜찮게 했는데 다 파먹거나, 도대체 올바르게 수고한 것조차도 열매를 거두는 것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이 학개서하고 스가랴서를 여러분들이 잘 보세요. 지금 내가 얘기한 그대로 얘기가 나옵니다. 왜 너희들이 올바르게 착하게 수고한 것까지도 벌레가 파먹고 도둑이 파먹고, 왜 날씨가 파먹고, 왜 이렇게 만들었게, 하나님께서 왜 그랬을까? 이러고 물어봐요, 오히려. 그러면서 너희들이 양심을 새롭게 짓고 신앙을 새롭게 성전을 짓는 거 있죠? 거기에는 이기심을 가지고서 하다가 말고 파먹고 빼앗고 도둑질하고, 그러기 때문에 어쩌다가 성전 돌 하나씩 이거 놓아도요 정성이 안 들어가. 그러니까 이 모퉁이돌 위에다가 돌을 쌓아도요 그 위에다가 뭘 석갈에 놓고 어쩌가면 이거 다 무너져. 왜냐? 잘못 지었으니까. 정성스럽게 안 하니까. 다른 이해타산이 섞여 있으니까. 더군다나 좋은 재료 있지 않습니까? 그걸 빼돌려 가지고 좋지 못한 부패한 그 재료를 바꿔놓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것이 깨끗한 척, 괜찮은 재료인 척, 겉만 번지르르하게 쓱 집어넣어가지고 그걸 갖다가 돌 쌓는 데다가 기둥 세우는 데다가 그걸 써먹는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게? 짓다 말고 흔들리게 되고 무너지고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스룹바벨은요 정성껏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야, 이게. 거기다가 신앙적으로 사람들을 바르게 깨닫고 끌고 가야 할 예수아가 여자들을 좋아하고 술 좋아하고 농담 따먹기로 사람들을 개개거리기 좋아하고, 그래가지고 율법의 말씀을 갖다가 설령 어떻게 읽어준다 하더라도 정말로 하늘에서 오시는 거룩한 말씀으로 알고 정성껏 사람들한테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지식 자랑, 아니면 나 잘났어, 내가 이거 읽을 자격이 있어, 이것만 자랑하고, 그러니 내 말 들어, 이따위로 결론 내리고 말이죠. 이렇게 되니까 전부가 제사장 앞에 줄 서가지고, 제사장 날이, 나 오늘 밀 좀 가져왔습니다. 오늘 이 돈 좀 몇 푼 가지고 왔습니다. 이따위 짓들이나 하는 거야. 스룹바벨이 그러니까 뭐 용기가 나지 않고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스룹바벨이, 하나님, 나는 이제 다니엘 이분 말씀 듣고 와서 이렇게 시작은 했는데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습니다. 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때 말이죠. 스룹바벨과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 있죠. 이분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당신이 기도하는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스룹바벨이 깜짝 놀라. 내가 기도할 때는 아무 대답도 없었는데 그 왜 대답이 없겠습니까? 대답이 있었는데 총독 어른께서 하나님의 징후를 갖다가 제대로 못 알아봐서 그렇지. 나는 왜 그럴까요? 총독 어른께서 진짜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렸다기보다도 총독 어른의 그 불평, 불만, 그것 좀 들어달라고, 그것 좀 해결해달라고.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럼 기도가 그런 거 아니고 뭡니까? 기도라는 건요, 먼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기 위한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거 다 알아요. 그러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서기에 모자라고 부족하고 더러운 거 있는 거, 그거부터 다 정결하게 씻는 회개 기도부터 해야지. 그래야 하나님께서 하시는 뜻이 뭐고 말씀이 뭔가를 귀를 기울이게 되지. 아니면은 내 속에 이런 옳지 못한 자세가 있으면 계속 하나님한테 불평만 하게 되고, 뭐 때문에 안 되고 제 사람은 이렇게 해서 될 것 같은데 나는 그게 없고 이런 소리만 당신 다 자꾸 하게 될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는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 그 말씀 듣고 보니까 맞습니다. 우리 다니엘 어르신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래,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오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 기도하는 거 듣고 응답을 전하라고 해서 우리가 왔습니다. 그럼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스룹바벨 총독께서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올 때 당신의 마음은 바벨론에 그렇게 남아있고 싶어도 당신이 예루살렘으로 향하기 시작했을 때는 깨끗한 마음이었습니다. 편한 걸로 말하면 바벨론이 편했고, 먹기 좋은 것이 많은 것도 거기였고, 입기 좋은 것이 많은 것도 거기였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여기로 올 때는 정말로 신앙을 새롭게 하고 이스라엘 민족의 거룩한 율법 생활을 회복을 시키고,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의 국가 권위와 빛을 제대로 드러내는 것이 내 책임이다. 당신 그 소명의식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의 빛을 세상에 드러내려고 하면은 우리가 예루살렘에 가서 거기에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권세와 권위가 다시 드러나게 해야 이게 되는 일이다. 당신 그 사명 가지고 여기 예루살렘으로 오기로 출발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랬지. 바로 그것이 모퉁이 돌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겁니다. 스룹바벨이 놓은 모퉁이 돌 있죠? 그걸 누구도 그걸 멸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도 스룹바벨과 같은 그 모퉁이 돌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 한박교에 남아서 지금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정말로 여기 와서 이 예배를 드리기까지에는 그만큼 여러분들의 소망이 순수했고 하나님의 뜻대로 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랬고 내 계획과 내 열망이 있죠. 그거보다도 예수님의 계획,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 그거 이루기 위해서 내가 따라갈게요 하는 마음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게 스룹바벨이 가지고 있는 모퉁이 돌이에요. 그게 그 모퉁이 돌 위에 예루살렘의 제2의 성전을 하나님께서는 짓겠다, 그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스룹바벨이 처음 시작하는 일이 남들이 볼 때는 작은 일이고 무시할 만한 일이고 별로 능력도 없는 것들이 와서 고집을 피우면서 괜히 하려고 하는 척하는 것 같이 보여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걸 이루게 하신다는 겁니다. 반드시 그 이루어지고야 만다는 겁니다. 나는요, 요새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 일을 보고서 스룹바벨의 하는 일을 작은 일이라고 누가 우습게 여긴단 말이냐. 스룹바벨 손에 다림줄이 놓여 있고 스룹바벨의 모퉁이 돌이 이제는 움직이지 못하도록 제대로 제자리에 놓였다 이거야. 그런 한은 누구도 이 성전을 무너뜨리지 못하고 반드시 완성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의 모양을 갖다 갖추고 일어서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지금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다림줄이 뭔지 합니까? 스룹바벨 손에 다림줄이 있다, 그런 얘기가 나왔죠? 가장 쉽게 여러분들한테 얘기합니다. 성경을 모든 선악 판별의 근원 기준이 된다는 거, 그게 다림줄입니다. 둘째,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을 풀이해서 현실적으로 적용하는 거 있죠? 그것도 성경에서 약속한 대로 예언으로 약속이 되어 있죠? 우리 시대에 언제 무슨 일이 벌어지고 그 일이 벌어지면 그 다음에 또 뭐가 벌어지고 이게 나와 있잖아요. 요걸 정확하게 그대로 풀어내면서 지금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첫째는 알아보는 사람들이고 알아보기 때문에 자기가 할 일을 아는 거예요. 그럼 나는 여기서 이거 하면 되겠네. 이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다림줄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선과 악을 정확하게 알아보고 선과 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징벌과 축복을 내릴지 그걸 정확하게 판단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선의 길, 의의 길로 가느라고 어떤 시련이 있고 어떤 억울한 고통이 있을지라도 그 원칙을 어기지 않고 그걸 선택하고 나가는 사람들 있죠. 이 사람들이 바로 그 손에 다림줄을 가진 사람이라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이 세상을, 검사가 모든 범죄를 수사하죠. 이 세상을 수사하는 수사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면서 성경 보면서 주님, 지금 윤석열 정권이 이렇게 나가는데 이거 옳습니까?
그리고 물어보잖아요. 김정은이 지금 요새 무슨 일 이렇게 한다는데 제 지금 현재 그 죄에 얽혀서 무슨 저주에 걸린 겁니까? 이러고 물어봐요, 안 물어봐요? 아, 그래요, 안 그래요? 푸틴이 지금 평양 와서 김정은하고 만나서 무슨 약속한다는데 쟤네들 저렇게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분명한데 왜? 한국이 어떤 나라예요? 북한한테 싸움하자는 나라야? 러시아한테 싸움을 거는 나라야? 한국이 이 살상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언제 보냈나? 그렇죠? 그런데 한국을 협박하기 위해서 그리고 수틀리면 너 핵으로 때릴 거야? 나 러시아도 핵을 가지고 있고 김정은이도 핵을 가지고 있고 너들은 핵 없지? 이런데 협박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기도가 돼요? 주님, 쟤들 저거 저래도 되는 겁니까? 이러고 기도하게 되잖아요. 다림줄이 가진 사람들은요, 이런 때 걔네들이 그러거나 말거나 하나도 겁이 안 나요. 너들 이제 수사받게 생겼구나. 잘한다, 너들. 그리고 그 죄를 갖다 딱 들여다보죠. 그 죄 하나하나에 대해서 하나님의 징벌이, 정의의 징계가 어떤 식으로 내려올지를 갖다 다 판단해요. 그 징계가 내려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정의의 이 판결을 갖다가 어떻게 선언할지 나는 여기서 그거 찾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선언해버리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스룹바벨이 하는 일은 푸틴이 하는 거, 김정은이 하는 것보다는 조그마한 일이지, 여기서. 그렇죠? 윤석열이, 스룹바벨 입장에서 윤석열이 해주면 참 좋죠. 근데 그거 안 하는 거예요, 또. 그럼 어떻게, 나라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주님, 내가 스룹바벨이 된 줄도 몰라. 모퉁이 돌이 그렇게 강한 것도 몰라. 내 손에 다림줄이 있는 것도 몰라. 다만 하나님의 뜻대로 성경 보면서 성경 법칙대로 일이 이렇게 돼야 된다 하고 판단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스룹바벨이고 그게 바로 스룹바벨의 그 모퉁이 돌이 놓인 거고 스룹바벨의 손에 있는 다림줄이 드디어 수사권을 발동한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감히 그것들이 우리 한국을 건드릴 수 있을까? 못 건드려요. 아시겠습니까? 간단하게 이번에 유럽에서 벌어진 일이 한국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아주 징조가 너무 뚜렷하게 나타났기 때문에 그것 좀 얘기해 봅시다. 이번 파리 올림픽 때문에 이제 파리가 아주 부끄러움을 당했죠. 그리고 파리 뒤에서 그 올림픽을 주관한 자들이 딥스테이트 그것들이기 때문에 딥스테이트의 아젠다를 갖다 문화적인 아젠다죠. LGBTQ 그 문화축제다. 이래가지고 아주 음란하고 퇴폐하고 지저분하고 더러운 근데 그걸 정의라고 새로운 사회정의라고 살짝 분칠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파리 올림픽을 여는 거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시작한 파리의 체면은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그 부패하고 더럽고 추악한 것이 다 드러나면서 온 인류가 프랑스의 문화를, 프랑스의 문화적인 권위를 다 지금은 우습게 여겼습니다. 그 대신 어느 나라만 유명해졌나? 금 최고로 많은 것도 아니야. 한국이 지금 보니까. 몇 등이야? 5위, 6위 왔다 갔다 한다는데. 어쨌든 간에 그거 등수로는 그거밖에 안 되는데 실질적으로 파리 올림픽에서 지금 현재 가장 첫째는 착한 나라. 그렇죠? 착한 나라고 인간을 위해주는 나라. 그렇죠? 그리고 한국을 창피하게 하고 우습게 하고 모욕하는 나라까지도 도와서 그 잔치가 잘 될 수 있도록 잘 도와준 나라. 그렇게 됐어, 안 됐어? 그래가지고 전부가 한국을 다시 보게 됐죠. 그런데 그것이 거기에서 당하는 기후 때문에 당한 고통, 또 여러 가지 그 올림픽 위원회에서 잘못 관리한 것 때문에 오는 고통, 이제 이것만 조금씩 도움이 된 게 아니라 한국 사람들이 파리 올림픽에서 보여준
깊이 있는 문화의식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그냥 거칠애로나 또는 얄팍하게 착한 것이 아니고 그 영혼 깊은 밑바닥에서부터 사람을 정말로 존귀하게 여기고 위해주는 그런 가치관이 있는 백성들이라는 거. 한국 사람들의 문화는 그런 거라는 거. 그래서 인류가 처음부터 인간 생활을 이쪽 역사적으로 전개 내려오는 동안에 인간의 삶을 바르게 잘 발전시키고 희망을 줄 수 있는 모든 착한 문화의 흐름이 있죠. 이거는 오늘의 한국 사람들의 문화와 연관성이 있고 깊이 있게 한국 사람들 그 인류의 착한 문화의 흐름이 있잖아요. 그거를 본받고 그거를 이어서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보여준다. 이렇게 됐다 그 말입니다. 지금 현재. 그거를 내가 지금 하는 얘기가 아니고 미국의 학자들이 특히 딥스테이트에 속해 있던 학자들이 그 말을 해요. 당장 프랑스에서도 제3당 우파 정당이라고 하는데 제3당이 있는데 거기에 에릭 제레미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마 예레미야라는 말에서 나온 것 같아요. 제르미라고 하는 게. 근데 에릭 제르미가 있는데 이 사람이 나이가 꽤 됐어요. 그 사람은 제3당의 당수야. 근데 그 사람이 무슨 책을 지었냐면 프랑스의 자살이라는 책을 지었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은 딥스테이트 문화대로 가면서 프랑스의 올바른 신앙, 프랑스의 올바른 인간 존엄성을 살려주는 문화, 그건 다 죽여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영혼을 썩게 하고 인간 사이의 힘의 다툼질, 더럽고 추잡한 거짓말을 가진 성공 있죠? 쾌락 추구하는 거. 그래가지고 인간의 영혼을 썩어가게 하고 폭력으로 남을 지배하거나 짓밟히거나 이런 식의 문화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무슨 대단한 문화인 것 같이 이 프랑스에서는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프랑스 혁명을 이 사람들은 굉장히 처음에는 자랑했는데 프랑스의 자살이라는 책에서는요, 무서운 얘기가 나옵니다. 프랑스 혁명은 프랑스의 진정한 신앙과 도덕성을 완전히 죽인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그 이후로 프랑스 혁명이 일어난 뒤로 세상을 이끌어가는 새로운 철학이 나오고 가치관이 나오고 정치 흐름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프랑스 혁명시로 그걸 다 뒤집어 엎어버리는 거 있죠. 그래서 기존 질서, 기존 권위 그런 것은 때려엎고 또 때려엎고 또 때려엎은 계속 프랑스는 그렇게만 나왔다 이거야. 그래서 언제든지 프랑스를 이끌어갈 만한 좋은 것이 나와도 나쁜 것이 나와도 그냥 다 뒤집어 엎어버리는 거야. 다 뒤집어. 기존 권위는 다 뒤집어 엎어버려요.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 지금 와서는 어떻게 됐느냐? 문화적 사회주의. 사실은 분홍빛깔 공산주의 사회가 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무신론자들이 되고 그러고서 그게 굳어버렸어. 그래가지고 자기 영혼이 어떻게 썩어 있는지도 모르고 그것이 멋있는 예술인 것 같이 꾸미고 얘기하고 이게 프랑스 사람들의 영혼이 됐다는 거예요. 그게 프랑스의 자살이라는 책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은 정치가인데도 이런 얘기를 하면서 오늘 프랑스인들은 다시 살아나려면은 우리의 영혼의 고향이 어딘지 우리 정의감의 진정한 그 뿌리가 어디인지 이제 우리는 다시 찾지 않으면 우리는 죽는다. 그러면서 거기서도 손가락질 하는 게 누구냐면은 한국을 좀 봐라. 그 책에는 그렇게 안 나와. 그런데 그 사람 자신은 지금 현재 프랑스 그 파리에서 자기 국민을 향해서 한국을 좀 봐라.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고 보니까 한국 그렇게 잘난 것도 아닌데 우리는 그렇죠. 예, 그래야 됩니다. 예, 그래야 돼요. 그러면서 아, 우리한테 큰 책임이 왔구나. 하나님께서 이 책임을 지라고 하시는구나. 이 책임을 주실 때는 김정은의 핵도 우리를 못 때리고 중공의 핵도 우리를 못 때리고 러시아의 협박도 안 먹혀 들어가고 그렇죠? 아, 그건 안심하시라고. 그건 안심하시고 이제부터 우리나라 안에서 이 딥스테이트의 더러운 LGBT 문화를 갖다가 법정화시키고 있는 이 무리들 있죠? 이제 이것들을 갖다가 척결할 수 있는 다림줄도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가 저들을
온전히 제대로 잘 정리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스룹바벨이 한번 시작한 일, 누가 그것을 작은 일이라 할 수 있습니까? 스룹바벨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권위를 높이기로 결단하며 일어섰으며 하나님의 정의의 법칙을 율법화해서 법제화해서 한 나라가 하나님 앞에 정의를 실천하는 그러한 나라가 되기를 꿈꿨으며 그러기에 이 스룹바벨은 이러한 법도대로 나가지 아니하는 인간이나 이러한 법도대로 나가지 아니하는 나라는 잘못되어 있다는 분명한 판단을 가지고서 온 세상을 향해서 새로운 발걸음을 걸어나간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됐을 때는 그는 이미 예언자가 되었고 그는 이미 제사장이 되어서 유대민족의 국가 자체를 갖다가 예언자 국가가 되게 하고 제사장 국가가 되게 해서 아버지 하나님 온 세상을 판결할 수 있는 다림줄을 그 손에 쥐고 활동할 수 있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대한민국에서 스룹바벨처럼 부름받아 새롭게 일어서는 태극기를 들고 있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이 이 스룹바벨 같은 신앙과 정의감을 가지고 제대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